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앞쪽에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문안 인사, 그 인사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문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방문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교리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바울의 열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8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모두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감사드릴 제목,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모두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가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연합하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볼 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혹시 로마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영적으로 불건전한 것이나 도덕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나타나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걸로 봐서 선한 간증과 좋은 소문이 아마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도로망과 통신망이 발달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로마의 발달한 이 교통과 또 도로망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세계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가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잊지 않고 기도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형제님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또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관례적인 인사처럼 마치 식사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시죠? 하는 말처럼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죠. 이런 게 마치 그 순간에 적당한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이제 대화 좀 그만하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얼버무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체면 차리느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의상 제가 여러 로마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바울이 기도할 제목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이 반대 세력과 부딪혀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많겠죠.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 지역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디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를 위해서, 갈라디아를 위해서, 고린도를 위해서 뭐 여러 개 기도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방문도 해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뭐 언제나 기도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24시간 동안 로마 성도를 입에서 되뇌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에 대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며, 보통 뭐 그런 정도 기도하다가 우리는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거나 관심이 좀 덜해지면은 도중에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끈질기게,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며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영적 진리를 나누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로마에 한번 가서 그분들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어에 나오죠. by any means,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가고 싶다.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제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뭐 사람이 마음에 계획 품는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은 건 아니죠. 마음에 품은 계획 다 이루어지다가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품은 계획 중에서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또 걸러주십니다. 앞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로마에 지금 가는 것보다 다음에 가는 게 더 좋겠다. 다음에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데 이건 내 고집 갖고 우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를 방문하기는 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만사채치고 로마에 가려면 못 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맡은 기본적인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쯤 로마를 방문할까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탄한 여정을 얻어, 이게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로 가는 순탄한 여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서 뭐 하게요? 로마를 방문해서 뭐 하게요? 그냥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시간이 남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불쑥불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거기에 방문해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다.
바울 선생이 왜 로마에 오신대? 이 수신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가고자 하는 방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왜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영적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영적 선물은 영어에 보니까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한글 번역본 가운데는 이것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은사라는 말로 spiritual gift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 선물, 영적 은사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물은 우리가 말하는 대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을 말하는 거라든지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런 은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누가 나눠준다고요? 내가. 바울이 뭔데 영적 선물을 나눠줍니까?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 선물은 누가 나눠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십니다.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너는 대언의 은사 받아라, 너는 병고침 은사 받아라,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은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로 전이된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누가 아주 은사를 많이 가진 어떤 부흥사가 딱 오면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에 대해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 다리를 붙잡더니 팔을 붙잡더니 당신의 은사가 나에게 2배나 넘치게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은사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나의 은사를 너에게 주노라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은사가 손으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사 접목이라고 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은사를 나눠준다는 구절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영적 선물은 무엇인가? 은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을 할 때 빵이나 과일을 선물로 사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 한번 보십시오. 방언 받아라, 대언의 영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바울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공통된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나 혹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점을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또 거기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바로잡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을 그들도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야 그런 거 못 느끼시겠지만 안 믿는 가족하고 딱 일주일 내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직장에 교회는 다닌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상이나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답답하고 깝깝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너만 왜 그렇게 외골수로 좀 이상하게 독특하게 믿느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왜 그렇게 똑부러지게 믿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참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정말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하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찌 그리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말이 통합니다. 이미 알 거 다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정착할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역시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구나. 또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정말 많이 있구나. 적잖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따로 떨어져서 한 번도 이 사도의 방문을 받아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로서는 바울 사도가 와서 방문하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마다 돌 맞고 쫓겨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로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서 만나서 교제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가득 넘쳐난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로마로 가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기회가 막혔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도 끝 마무리 인사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탄한 여정을 주시면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려고 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또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견고해져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이런 변화가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로마서 15장 2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 지방과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죠.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바울에게 맡겨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어디로 가느냐.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한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로마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은 왜 갑니까? 스페인은 그 당시 유럽에서 땅끝입니다. 당시 땅끝이에요. 그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스페인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쭉 더 가면은 인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 그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바다 먼 바다까지 가는 큰 배도 없었고 거기 하면 바다 낭떠러지 바다 땅의 끝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로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기를 허락한다면은 스페인으로 가겠다. 당시로는 그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돈 빌려다가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적은 있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호의로 그에게 베풀어 준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 바울은 자기가 빚졌다라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빚 갚을 때까지는요. 여러분도 그렇죠. 재산을 좀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이 집 살 때 은행 담보 대출 받았다고 하면은 그 대출 빚 갚기까지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언제나 마음의 짐이 됩니다. 누구한테 돈 꾸었었다 하면 그거 다 갚기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빚지고는 못 삽니다. 빚지면 갚아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빚을 졌고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다가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율법에 빠져 있죠. 자기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했죠.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중한 교회를 핍박한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빚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너를 위하여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죽음만. 그럼 저는 죄인이면 가진 게 있어야죠.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확실한데 그걸 되갚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 피값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내 가진 생명 다 한다고 해도 그 빚은 못 갚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행위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누군가의 그거가 뭐 신세를 졌거나 뭐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는 바로 무거운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나 혹은 바바리안에게나 그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는 지혜와 교양을 갖춘 문명인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정치 군사 행정은 로마지만 언어와 문화는 그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하면은 뛰어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나. 바바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바리안을 말합니다. 이 바바리안이 뭐냐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그리스 말을 할 줄 모르는 저 유럽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야만인들을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어바바바밖에 안 들립니다. 발음 같은 게 언어 구조도 단순하고. 그래서 이 무식한 야만인들을 가리켜서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한 사람. 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문화도 알고 있고 또 그리스 문화도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전통도 다 알고 있고 상당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수준이 맞는 사람은 한 그리스 철학자 정도 돼야 바울하고 좀 이야기가 통할 겁니다. 근데 그는 이 교양이 없는 좀 무식한 바바리안, 저 뭐 원주민, 야만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빚을 진 건 아닙니다. 바울이 빚졌다는 말은 자기가 먼저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키셨겠지만 그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이단 사상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인솔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걸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전수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상하다가 머릿속으로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찔러 넣어주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책임은 뭡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저받고 거저 배웠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바울 차례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그리스인, 믿지 않는 바바리아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그들 모두에게 복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그가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리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빚지고는 못 산다. 빚은 갚아야 한다. 떼먹으면 안 된다.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어떻게 갚으려고요?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갚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I am ready to,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제작거리에서 만나는 그리스 철학자, 심지어는 옥에 갇혀가지고 간수하고 또 로마 법정에서 수많은 그 왕과 총독과 대적하는 무리 앞에서도 기회만 나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혹은 소요를 일으킬까 봐 그 모임을 흩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교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갈망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사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교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그런 교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속에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